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많이 전도운동하면서 확인해봤는데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치유사역의 사실적인 중심에서 주님이 하신 것과 바울이 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적인 치유의 증거를 본 사람이고 의사로서 그래서 할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후대에게 또 전해야 될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 저술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부분들을 우리 7지역과 24만 영혼에게 적용하면서 하나하나가 정말 누가 같은 심정으로 또 바울의 심정으로 나가서는 정말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오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셨던 전도자 바울과 함께 순회 진료 사역을 펼친 사람입니다. 1세기의 복음 전도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과 갖은 환난과 매맞음과 돌팔매질,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복음 사역을 펼쳤다는 것이죠. 분명 누가도 이런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매일 치료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행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질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로 그 바울의 사역 앞부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이 더 큰 은혜로 연결될 것이다. 그 질병을 치유하며 돌보면서 바울 사도에게 동행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개인적 돌봄을 제공해준 버팀목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별명들. 그 중에 그야말로 누가는 보호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의 의술과 그 신실함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자신의 경험과 사역을 바탕으로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2권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 2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로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누가는 자신의 경험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확산과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 로마 법정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죄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무죄라고. 로마 법정에서 전부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 누가가 썼던 이 기록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있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법률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터툴리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터툴리안. 굉장히 교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저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신학 논쟁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누가의 주의 깊고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땅에서의 큰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권의 성경을 남겼고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후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이 부각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 역사가 전문인 선교사 바울의 조력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헬라어에 세오스와 필로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쓴 것을 보면은 그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쓴 글이 맞아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성경의 기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전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안디옥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데오빌로의 노예였다고 나옵니다. 누가가요. 그의 의술로 그를 고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유인으로 나중에 노예에서 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중병에 걸려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가 치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의 기록들을 헌정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귀족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2권의 책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간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전도운동을 어떻게 펼쳤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때 사역을 하셨는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성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큰 이름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유명세를 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하는 누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늘 바쁘지만 피곤한 데오빌로를 평상시에 잘 알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누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살지만 이 지역에는 이런 지성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엘리트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회명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늘 쓰던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잘 아는 톨스토이 똑같은 유명세를 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의 역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그 사람을 신원을 조회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였다. 니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까지 했어요. 대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슈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압도적인 재산 1위예요. 600조 이상이 됐습니다. 600조 여러분 계산해 보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등, 3등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큰 질병이 있습니다.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질병에 있어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막 서로 대담을 하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말에 다 동의를 한다.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당신의 예수로 모시겠냐? 믿겠냐니까. 내가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분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마를린 먼로라는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한 시대에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마를린 먼로라는 여배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입었던 옷도 지금도요 경매에 나와갖고 막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엄청난 돈에 여러분 경매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제를 잔뜩 먹은 채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최고의 가수였지 않습니까? 역시 38세의 나이로 단명했어요. 38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그 후를 잇는 최고의 가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취제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숨졌어요. 휘트니 스턴 그럼 여자 가수 중에 최고로 칩니다. 역시 이 가수도 마약 중독 복용 후에 사망했어요. 집에서.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 딸이 똑같은 그 마약 중독으로 그 자기 목욕탕 안에서 그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 때문에, 이름 때문에, 권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우리가 지성인들을 복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성공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인정도 해줘야 되고,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앞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살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돼 버리면 큰 문제에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는 최고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왜 성공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성공시켰는지는 몰라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심지어는 선주의 바탕에 의해서 배경을 통해서 성공한 줄로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버려요. 그냥 참고 한순간을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여러분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 다른 배후에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일곱 지역을 살리고 이사만 살려야 되는데 그 안에는 지성인들도 있다. 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 전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비서를 통해야 되고 막 힘듭니다. 그때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죠.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비서실 가세요. 뭐 누구 만나세요. 뭐 행정실 가갖고 부목사 통하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막히는 거예요. 복음 받을 기회가 막혀요. 저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들을 기회가 있어야죠, 뭐 없잖아요. 그 전에 저 섬기던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 3명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끝나고 좀 봅시다. 알았어. 그분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정말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또 어떤 분이 왔냐면 뭐 국회 보좌관이 왔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와갖고 우리 교회 한참 다녔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결국 이제 뭐 떠나갔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갈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빨리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없지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아닌 엇비슷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다 그래요. 다녀봤다 그래요. 심지어 다니고 있다 그래요.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표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누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고 많은 그런 종교인들의 죄가 그래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런 건 몰라요. 교회 다니다 말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 전하기 전에 장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 장로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못 가지요. 왜 못 가요? 장로님이신데. 그랬더니 내가 한 일도 없고 내 행위도 뭐 별로고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산 것 같고 전부 여러분이 행위로 들어가요. 행위로 하면 여러분 저부터 못 가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지역에 있는 24만 영혼 중에 있는 지성인이 현장에 있는 지성인에게 답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과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5년, 2년 어간에 지성인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문제들이 들이차 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여러분 큰 충격적인 일이 와버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그거 위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23대 시드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눈알이 뽑히고 손발을 묶인 채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여러분, 눈알을 뽑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산채로 여러분 착고를 채워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 어느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최고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마다 다 이기고 왕조차 존경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남모를 병을 갖고 있어요. 문둥병. 문둥병은 뭐라 그러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남에게 말도 못해요. 겉으로는 최고 잘 나가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져 버렸어요. 10명의 로마 황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비박했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여러분,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해가 안 지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 여러분 속국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이 밖에서 복음 전하면 바로 잡혀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는 실제적으로 모슬렘이 정치, 경제, 사회 다 장악해버렸어요. 영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유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국가들이 모인 나라가 유럽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데가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유럽 교회입니다. 그 결과 유럽은 지금요 가장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요. 유럽의 그 강대국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뭐 독일, 뭐 프랑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요 전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최고의 관원이었는데 몰래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네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여러분 자기 가진 것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몰랐어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 어느 날 문제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 들고 그 완전 저주받은 땅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갔잖아요. 누가요? 빌립 집사가. 그 땅이 어떻게 버립니까? 변해버렸어요. 기쁨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 버리니까 중풍병이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비로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고.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다른 종교가 득세하고 있고 교회는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들이 경성해야 되고 정말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이 복음 받은 바울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살아나고 아시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럽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모슬렘권에 복음이 너무너무 급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슬렘 통해서 한 시대 역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모슬렘들이 복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체질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 끝납니다. 영적 문제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자꾸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들어도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복음은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결단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야?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옛날에 막 건들기만 하면 예수 튀어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막 아무리 때려도 예수의 예언은 다른 게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을 때 내려오는 그 교회사의 얘기잖아요. 머리가 3번 튀겼다는 거예요. 튀면서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안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분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그리스도가 다 있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에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나는 지켰다. 그런 우리의 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점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해 버려야 돼요. 이상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막 신비적인 방법으로 무속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와요. 해결되는 것 같지요.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도 여러분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 귀신들 뭐 나간 것 같고 귀신하고 몸주 뭐 옥황상제 뭐 용왕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똑같은 귀신들. 그들은 완전히 속는 거거든요. 속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또 테마사가 무당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신끼리 장난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안 하고 되면은 잠재되어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체질화돼 버리면 숨은 문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가문 문제, 교회 문제 뭐 다 해결돼 버립니다. 사업 문제 이건 축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의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음이 너무나 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는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발판 삼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3번째, 그렇다면 복음의 결과입니다. 지성인 한 명인이 복음을 받은 결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도 그러니까 누가가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누가가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안 쓰였다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이제 된 거지만은 사도행전이 안 쓰였다면 중구난방식으로 전도할 거예요.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사도행전에 분명히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래서 복음에 흠집 내면 안 됩니다. 복음에 기스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빛을 내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뭐 이제 듣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안 들어도 듣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불평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집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안 밀어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밀어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오는. 근데 나만 손해예요. 불평이 감사가 돼야 돼요. 낙심거리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방황거리를 누림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돕고 또 남들이 도우니까 막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겠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을 놓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세요. 아름다운 계획을. 믿는 자는 틀려야 돼요, 세상과. 아름다운 계획,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계획.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전부터 얘기잖아요. 바운다리를 만들어라. 나의 바운다리. 우리 집의 바운다리, 내가 직장의 바운다리, 내가 있는 곳에 주로 있는 곳에 바운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성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이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한다. 전도지라도 이제 전도지 만들 거예요. 전도지라도. 그리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운동, 전도운동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습니다만 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급합니다.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할 말을.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기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왜 믿느냐? 너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거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하는 생명을 맡길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지성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길 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되어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고통하는 7지역과 또 24만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미래까지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5장